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은 대략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록했다가 나중에 하나로 모아진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메시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한다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전체적이고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성경의 각권 저자들이 그저 받아쓰기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어떤 시대에 속한 저자의 문화적인 배경, 학식, 직업적인 소양을 이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네 권의 복음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을 가진 다섯 번째 복음서는 없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복음서 외에도 다른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외경의 범죄에 속하는 야고보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소개합니다. 도마 유년기 복음, 성경에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소개하곤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복음,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간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그 외에 베드로 복음, 도마 복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성경에 포함되었고 어떤 복음서들은 외경이라고 하여 제외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성경이 영감되어 있다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쓴 저자에게도 성령의 영감이 임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지도를 받는 교회 역시 또 신자들 다수 역시 신자들에게도 영감이 임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을 복음서로 채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 강조점이 오직 예수님께만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중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을 마태가 그리고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다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저자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연구가 선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집중했지 글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행전, 이른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이 글을 받아보는 수신자 데오빌로라는 사람만 밝힐 뿐 자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네 권의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고 존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신자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가 달랐기 때문에 강조점을 달리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 그리고 강조점을 염두해야 성경 읽기가 풍성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관복음 모두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 보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제외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후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라는 설명만 할 뿐 오직 마태복음만 예수님의 세례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분명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 관리할 능력도 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존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세례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는 죄가 없고 회개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범주에서 마땅히 사람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이루시려는 그 모든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께서는 죄가 없고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는 당신께서 인간과 같은 모양, 우리가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사실과 실체에 대해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편견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편견이라고 불러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속죄제물로 오셔서 죽으사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시어 지금도 우리의 편을 드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의 전부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께서는 세례까지 받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30년을 이 땅에서 사시고 비로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의 공생의 구체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에 빗대어 예수님을 제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슨 제물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다만 제사함이 아닌 까닭에 그보다 큰 까닭에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에 빗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십니다. 완강하게 대항하던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더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제목만 보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실제 내용을 읽다 보면 성막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 발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을 밟게 됩니다.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이 결코 생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지는 않으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죄된 인간의 족보에서 꺼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새 족보에 넣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신 일이지만 예수님 역시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실패를 만회하는 새로운 대표자로 우리 인간들과 동일시되는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의의를 이룬다고 말하신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오시는 것이라면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필요도 없고 나사렛에서 가난한 몫으로 30년을 살아가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같아지기 위해서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오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 여기서 자라시고 우리와 같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를 대표하시게 되었다를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상징이라는 뜻인데 대표자라는 면에서 아담과 예수님이 공통점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권을 갖는다라는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죽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크고 자라난다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을 통해 죄를 짓기는 하겠으나 어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게 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나 현실 세계에서 보여주는 전쟁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죄인된 증거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출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된 선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인류의 대표가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인류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 죄를 짓지 않아도 죄 아래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이 죄인으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것 같이 예수께서 새로운 인류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대표권을 얻기 위해 인간으로 나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의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광야에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여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대표하여 시험을 통과시키십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는 사탄 앞에서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로 서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인간의 족보를 끝내시고 새로운 족보, 새로운 가문을 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인간의 족보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홀로 오셔서 새로운 족보를 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왜 인간들과 같아져야 하셨습니까?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꺼내기 위해 사망의 자리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꺼낸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계십니까? 새 인류, 새 가족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 우리를 편들기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와 같아지셔야 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그가 속죄제물이 되기보다는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같아지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담의 죄 안에서 꺼내어 이제는 당신 안에 묶으셨다. 이것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제일 앞자리에 자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말씀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인류로 오시어 아담 안에서 우리를 꺼내어 당신 안에 묶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성경에서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를 총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달리 표현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는 죄 짓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권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만이 너무 강조되어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강조되어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구원의 수단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라고
보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강조가 되어 전도나 종교적인 열심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여 생활로서 신앙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념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마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바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을 가게 되었다가 전부가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 전파가 전부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준다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다 왔습니다. 열림은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업하다 왔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공정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얼마나 신자답게 이런 자세로 살다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목회를 했느냐 사업을 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 일로 장사를 했느냐 사업을 했느냐 선교를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이분법적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드물지 않게 자기 개인적인 신앙적인 열심에서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상황과 장소 가운데에서 개의치 않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 전도할 때는 항상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문은 항상 남의 집에 있는 냉장고 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열어서 함부로 열어 제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중히 요청하고 권하여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나시어 자라고 사는 과정을 다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전능자 하나님마저도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사셨다. 그 주님께서도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이 스스로
깨닫고 알아낼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는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외면한 채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와 비교하여 무엇이 중요하다, 덜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신자로 사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중요한 것이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과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어지는 매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해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사는 것, 달리 표현하자면 과정을 생략하려 하지 말고 각자의 능력대로 매 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매 순간 그저 주어진 일에 애쓰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얼마 보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전도를 몇 명 했다가 전부가 아니라, 성경을 보고 기도에서 얻은 신앙의 힘과 내용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로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서 천사 같은 얼굴이 전부가 아니라 일상에서 상식과 교양, 인격을 토대로 한 각자의 일상에서 선한 일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된 본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전도와 봉사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교양과 상식과 더불어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삶의 과정을 따라가셨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된 2023년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보통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교양 또한 중히 여기고 모든 일에 의의를 이루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